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9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5면에 있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알다를 믿어라, 아라를 믿어라, 모압을 믿어라, 암몬 자손들을 여호와를 믿고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도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게 찍으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선명하지 않게 뿌연 이미지가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초점을 잘 맞추어서 찍어야 내가 원하는 선명한 사진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사진으로 출력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잘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시야 왕 선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나라를 막으려고 무기또에서 애굽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죽게 되지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요, 그 왕이 3개월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유다 나라와 전쟁에서 유다 나라를 물리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꽁댕이의 신 닭이라고 바벨론한테 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 나라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대한 벌금을 내라고 해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애굽 나라에 끌고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있죠. 요아스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여호아스가 끌려가는 것을 슬퍼하라. 그가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가 애굽 나라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 나라에 끌려가니 왕을 누군가를 세워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 느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첫째 왕을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둘째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첫째 아들을 왕을 안 세우고 둘째 아들을 세웠었거든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지혜로웠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우니까 애굽 나라에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허수아비로 첫째 아들.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인데 어떻게 세우나요?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세우는 거예요. 이름을 왜 개명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이름을 개명하라고 했죠. 일본 말로 개명하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하라는 것은, 개명시킨 것은 니네는 우리의 속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잘 들으고 잘 따르라 한 것이죠. 근데 여호와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잘 섬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바벨론이 제일 강했으니까 섬겨야죠. 근데 남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어. 애굽 나라에 자기 동생이 끌려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 줄타다가 애굽 나라가 무서운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짓밟았지, 우리 아버지 죽였지, 우리 형 끌고 갔지, 우리 동생 끌고 갔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3년 있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줄타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외교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화가 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벨론에 대한 배반이죠. 그죠? 바벨론에 대한 배반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누구 죄 때문이에요? 므낫세. 그들의 누구입니까? 할아버지죠. 아니죠. 할아버지인데 무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죄 때문에. 또 4절 말씀 볼까요? 또 그가 무죄한 자기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컸으면은 피가 가득해.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증조 할아버지 죄 때문에 아이고 우리 후손들이 안 좋아졌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야김이 죄가 그 증조 할아버지처럼 죄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2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여호야김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은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나라가 짓밟힌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왕이 끌려가는, 폐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떤 정치를 하냐면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 세금을 많이 걷고 자기 집을 넓히고 자기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죠. 가슴 아파하죠. 저런 죄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저런 악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죠. 또 예레미야 26장에도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가 찾아갔다. 왜? 그릇된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근데 여호야김 왕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죠.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어디인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죄인가요? 선인가요? 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죄를 짓지 않잖아요. 뜻을 정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무엇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에 몸부림 쳐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몸부림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몸부림 쳐야 합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몸부림 쳐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말씀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내 삶에 찬양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